우리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갓쓰고 다니는 이제 유교 사상에 굉장히 이 보수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 갑갑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데도 때로는 설교하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리고 나도 이제 이 묘하게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말도 잘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대화도 잘 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다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다고 그 기록들에 써 있습니다. 돌아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나는 이제 이 조선 땅에서 묻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왔대요. 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이 어떤 질병에 노출돼 있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가면 이 토착병에 걸리고 또 우리가 뭐 설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토착병에 걸려서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어갔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설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깨기 어려웠던 것이 있어요. 다른 것들보다 더 깨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분이었습니다. 신분. 이 양반과 평민과 천민, 뭐 백정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양반들은 이 학문이니까 서학,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뭔가 배워볼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양반들만의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기독교는 모두의 종교였고 우리 모두를 함께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저희가 가족 여행으로 강화도에 갔었는데 그 강화도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반으로 딱 나눠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커튼을 내렸던 이런 이제 형태가 있더라고요. 남녀도 그렇게 구별이 됐고 양반들과 평민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정이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양반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정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떠나갔던 그런 일들도 우리 역사의 기록송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이런 신분제도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세상 속에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양반과 천민 막 이런 신분제도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 신분 어떤 격차가 사라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에 누가 말을 하진 않지만 내 안에 스스로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이 단계를 매기는 약간 이런 현상들이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마치 무슨 높은 계급에 있는 것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마치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우리가 회사 안에서나 조직 안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과 조금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분별을 하죠. 분별을 하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중요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떤 이 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대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 풍조가 우리의 가치관들을 막 바꿔놓고 또 이 성공이라는 어떤 이 사람의 성공이라는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그런 삶들을 마치 인생을 굉장히 잘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사회에서 얘기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소외되어 가고 더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성장을 엄청 부추기죠. 예, 이 성장 중심주의. 그래서 성장을 막 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청년, 좋은 아이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아이.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아이 왜 이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내적인 이런 부상을 입어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 이제 SNS,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보면 주로 뭐 보시나요? 주로 SNS, 페이스북 주로 거기에서 보는 것들은 남 얘기.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야, 누군 오늘 소고기를 먹었던데? 야, 나는 지금 3분 요리 먹고 있는데 야, 누구는 소고기 먹고 내 인생이 참 씁쓸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SNS를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사실 그 인생이 행복한지 아닌지 몰라요.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속에서 보이는 그 한 장은 마치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그 모습에 나는 행복하지 못한데 나는 왜 이런가, 내 현실을 비관하게 되고 또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등급이 보면 교회가 성장하면 아직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아무 이런 선입견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지만 교회가 성장해 가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오랜 신앙을 통해서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해지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새로 오는 또 성도들이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비교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뭐 누가 헌금을 더 내면 그 사람이 더 존중받아줘야 되고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야, 그 사람이 더 존중받아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사실 부추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옳지 않은 건데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높아지고 뭔가 하나의 계급장을 다는 것 같이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서열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뭐 보여주려고 아니면 나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교회에서 막 봉사를 많이 해서 봉사로서 내가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의 이 생활을 하고 성장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환경과 또 경험과 또 우리의 그 문화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우리가 그 바로 이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한 몸이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름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15절에 아주 자세하게 사실 이게 뭐 따로 설명을 해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예.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손과 발, 코, 귀 이 모든 것은 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손이 나는 이제 손 안 할래. 난 이제부터 발 할 거야. 그런다고 이 손이 발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귀가 나는 오늘부터 이제 귀의 역할 하기 싫어졌어. 나는 앞에서 뻔뻔하게 서 있는 눈이 될 거야. 코가 될 거야. 라고 한다고 이 귀가 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부러워 보여요. 좋아 보이고 눈은 앞에 정면에 있고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데 귀는 여기 옆에 붙어 있고 뭔가 이게 좀 사이드로 밀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귀가 눈이 되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 눈은 멋있으니까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으면 어떤 형태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채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예. 우리가 이게 몸에 보면 좀 막 약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이건 덜 중요한데 아니야? 이런 우리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손톱이 그럴 수 있어요. 손톱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이 손톱이 없으면 정말 우리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뭐 이렇게 뭘 열거나 까는 데는 힘을 전혀 안 들어가지고 힘들 거고 또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칼질할 때 정말 이 손톱이 우리 손가락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이 코털, 이 코에서 가끔 이렇게 삐지고 나오는 코털이 참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이 코털이 없으면 우리가 이 먼지가 코에 먼지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털은 우리 몸에 이 필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 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 저마다의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몸에 아무리 하찮다고 생각하는 이 발톱에 이 새끼발가락의 발톱도 분명히 그 기능이 있고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그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체를 만들어가고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물론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을 참 잘 벌려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자꾸 벌리다 보니까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벌리기만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엔터테인먼트 쪽의 달란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크게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일을 잘하고 또 누구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저마다 주어진 자기에게 더 맞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그리고 또 실패들이 사실 얼룩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짜증을 엄청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옆에서 또 묵묵하게 이렇게 지켜주고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라올 수가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이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제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쓸모없구나. 나는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라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딘가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자, 귀는 듣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귀가 눈이 자꾸 부러운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도 보고 싶은데 그리고 귀가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귀는 볼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안에 계속한 열등감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는 듣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들을 수 있어요. 눈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계획과 나에게 주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던 그 이유가 있는데 자꾸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본다면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나 찬양을 못해가지고 어떡하나. 또 저 사람은 나도 이렇게 저거 잘해야 되는데 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함과 다른 사람들의 멋있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내가 깨닫는다면 결코 내 인생은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빛나는 인생이고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이 정말 내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사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로소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특히 나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조직들은 금방 와해야 됩니다. 예. 조직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MBTI를 많이 하죠. MBTI.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MBTI를 놓고 기업 인재 채용판을 막 사용하고 합니다. 뭐냐면 같은 사람만 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 조직에 채용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상호 보완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걸 보는 거예요. 어느 성향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나이도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조금 이제 이 현재 위치에서 아쉬운 점이 정말 크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쉽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되게 속상한 거는 막 큰 교회 가잖아요. 큰 교회 갔는데 그곳에 휠체어가 없어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 뭐 멋진 분들만 오시고 사실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약하고 아프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결코 그런 분들이 그냥 보호만 받고 그런 분들이 그냥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강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일을 이뤄가고 우리가 정말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곳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의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에 귀가 좀 다쳤는데 내 몸에 어디 무릎이 좀 까졌는데 그 상처 치료해 주면서 손이 막 생색내나요? 내가 너 이번에 도와줬어? 그러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도와주고 함께 치료하는 이것이 정말 내 몸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한 몸을 인지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안아 주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서로 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리고 갑질 등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풍조, 우리가 이런 풍조들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나 만화나 아이들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터 없이 그냥 막 보게 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재미있다고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그것이 맞는 삶의 어떤 모양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렇게 맞춰진 주파수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도 될 것인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인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이 다니는 한 사람의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내 삶의 경험이 그러면 안 되고, 내 성격 같아서는 가가지고 지금 욕을 한 바가지 해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느려도 기다려주고, 또 우리가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성급하게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의 이 장벽을 더 굳건하게 쌓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이 주제를 놓고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쌓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면 사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말씀은 다 자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믿고 싫은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고쳐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에
한 부분이 아픔을 느끼듯이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런 일들을 내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마음 품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